사랑하는 주님은 주님의 그 뜻, 주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각자의 사람에게 또 주시는 주님의 마음 뜻 있지만 또 공통되게 이끄시는 주님의 길,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 무엇인가, 과연 어떠한 길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인가, 그 길을 알아서 순하게 따라가게 하는 것,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목적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주님 주시는, 보여주시는, 이끄시는 길 순하게 따라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이제 본문 보기 전에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좀 짚고 가면 좋은데요. 사도행전 시작 부분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또 아마 외울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불러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이 들을 때 처음에 이 두 가지 지명 있잖아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는 당연히 유대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그 뒤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마리아 하면 이 사람들은, 이 제자들은 엥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사마리아란 지역은 이제 유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보기엔 아주 혼혈, 이미 피가 섞이고 이방 우상들을 받아들인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다라고 여겼고 심지어 그들을 매우 못마땅히 여겼습니다. 그들과 대화도 하지 않았어요. 교제를 하지 않는 게 당연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BC 8세기에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멸망시키고 그곳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다른 곳으로 끌고 가고 포로로 끌고 가고 또 외부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 사마리아 지역에 이주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족이 섞이고 또 이방 우상의 문화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그렇게 민족이 섞이고 문화가 달라지니까 유대인들은 이들을 우리랑은 좀 다르다. 이들은 처음에 그 신앙을 버렸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무시했던 지역이 바로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그 사마리아와 또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을 보면 이제 앞부분은 주로 베드로 사도의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고 또 그 다음에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이제 사역 내용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기록들이 적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 말씀하십니다. 할례자의 사도라는 것은 이제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할 사명을 주신 것이고 또 사도 바울에게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아예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고 얽혀졌던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도로 세우셨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을 보면 앞에서는 이제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또 흘러가는 복음을 이제 기록하고 그것이 점점 이방인들에게 사마리아와 온 땅 끝까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이제 퍼졌던 그 복음이 점점 이방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의 그 이제 사역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좀 알고 오늘 본문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은 이제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인데 베드로가 이 고넬료의 집에서 고넬료와 또 고넬료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보면 이제 고넬료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요. 10장 1절 2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로마 군대 백부장입니다. 또 온 지방과 더불어,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많이 구제하고 또 항상이라고 써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넬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민이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았죠.
인정하지 않고 아마 무시했을 거예요. 교제하지도 않았을 거고, 단지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고넬료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에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제9시는 우리 기준으로 하면 이제 3시입니다. 오후 3시.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오후 3시에 하나님의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내주세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제와 너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었다. 그러니까 너는 지금 사람들을 보내어 요빠로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너희 집에 청하라고, 그러니까 부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 고넬료는 자기 하인 둘 그리고 또 자기 부하 중에 경건한 사람을 보냅니다. 그렇게 3명을 보내는데요. 또 그 3명이 이제 이튿날 그 요빠의 지역에 이르렀어요. 이제 그때 그 이튿날에 이번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기도하러 점심쯤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시장에서 밥 먹으러 가야지 하고 생각을 했더니 환상을 또 보여주시는데, 이번엔 하늘에서 이제 그릇이 내려옵니다.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4발 달린 짐승, 그리고 또 기어다니는 것, 공중에 나는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환상 중에 베드로야 이것을 잡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베드로가 보기에 그 그릇에는 이제 정결하지 않은 동물들도 같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이 부정한 것들을 저는 먹을 수 없어요. 전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대답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 장면을 베드로에게 총 3번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3번은 참 의미가 있는 이제 숫자기도 하죠. 3번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곧이어서 환상이 끝나서 베드로는 그 환상이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의미로 이 장면들을 보여주셨을까를 고민합니다. 그 고민하던 때에 이번에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세요. 베드로야, 지금 밑에 내려가면 너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그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뜻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베드로를 찾아온 그 고넬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고넬료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청합니다.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자초지정을 가지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왔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당시에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을 금하고 이제 매우 위험하게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여겼고, 그게 당연히 선민의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음성을 통해서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 길을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길을 따라갑니다. 다음날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갔더니 고넬료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본인 그리고 또 자기 가족들, 또 가까운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그 자초지정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당신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리고 33절에 그 설명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고넬료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을 청해요.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당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당신을 부르라 하셨고, 그리고 당신이 와서 우리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당신의 말씀이 아니라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지금 이 고넬료의 태도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넬료는 하나님 경외하는 자라고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0장 1, 2절, 3절에 보면 그 고넬료의 어떠한 모습인지,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경건한 자였고 많이 구제하는 자였고 항상 기도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할 정도로 영향력도 있었고, 또 심지어 주변에 같이 믿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에 이미 많은 경험이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과 소통해서 하나님에게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우 구체적으로 이곳에 있는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청하라 하는 그 말씀을 바로 알아듣기도 해요. 그리고 한치의 의심도 없이 그 말씀대로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인물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넬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통로를 청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줄 베드로를 청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정도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통로를 청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또 고넬료의 태도가 있잖아요. 33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한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신이 불러서 당신이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고넬료의 이 태도를 우리가 가벼이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통로, 그 통로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직접 말씀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란 것,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의 몸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방인인 고넬료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들으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복음을 이제 선포하게 하십니다. 본문 34절부터인데요. 오늘 같이 이제 봉독한 말씀이죠. 34절부터 베드로의 이제 메시지가 시작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주시는구나. 이 이방인이지만 내가 전하려 하지 않았던 이 이방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라면 주님께서 그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는구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제 36절부터 복음을 선포하죠.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아멘.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43절까지 이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쭉 이야기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능력을 베푸시고, 그러나 그 능력을 베푸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삶 안에 다시 살리셨다는 것,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복음을 전하라 명하시고 본인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재판자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선포합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이 고넬료와 고넬료 주변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겼던 고넬료거든요. 그러나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어떻게 오셨고 어떠한 일을 당하셨고 어떻게 부활하셔서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이 고넬료는 알지 못했어요. 단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을 지켜왔을 뿐입니다. 그 고넬료에게 지금 베드로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록해요. 44절 45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넬료와 이제 모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십니다. 고넬료는 지금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았습니다. 이끄심을 받아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은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으셨고 어떻게 살아나셨고 어떻게 승천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 복음을 지금 고넬료와 고넬료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고넬료에게 그리고 고넬료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이제 읽진 않았지만 주변 이렇게 보면 성령을 받아서 이제 방언을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모습도 같이 드러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이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이 성령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베드로를 청했어요. 베드로가 먼 곳에서 이쪽으로 와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고넬료와 고넬료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내려오셨어요. 외적인 어떤 이적들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이후에 너에게 올 보혜사를 기다려라. 그 성령이 내가 한 말씀들을 기억하게 하실 거야. 지금 고넬료가 들어서 반응한 이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확인하게 할 그 복음이었어요.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복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을 들은 이 고넬료와 고넬료 주변 사람들에게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되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이 고넬료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그냥 섬겨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란 메시아를 알지 못했는데 이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우리의 존재가 실존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에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이 그 예수님이 가득 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확인하게 해주신 거죠. 마음의 제1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것을 지금 고넬료가 이 사람들이 확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바로 성령을 허락하십니다. 이 성령이 무언가 외적인 능력이 아니라 물론 그런 의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이 고넬료와 고넬료 이 사람들의 마음의 중심에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되었다는 것, 내 마음의 제일 현실이 바로 예수님이시란 것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에 반응할 그 당연한, 말씀에 반응할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이 정말 십자가의 복음이라면 당연히 그곳에 반응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차야죠. 이 세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붙은 마음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고 이제 내 마음 하늘에 있습니다. 오직 내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생각의 1등입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것, 이게 말씀에 반응하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47절 48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등이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고넬료와 모인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가 뭐죠? 이제 뭐 교단마다 또 지역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뭐 이제 머리에 물을 붓기도 하고 아니면 물에 풍덩 들어가기도 해요. 네, 원래는 이제 물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게 침례식을 거행을 하죠. 이 세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고 살았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신앙을 확인한 사람이 나는 이제 내 모든 자아는, 내 죄성은, 내 욕구는, 나의 죄와 나의 실존이 예수님과 함께 물에 들어갈 때 완전히 죽고 다시 물에서 나올 때 내가 예수님으로 산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확인했어요. 베드로와 같이 온 제자들이 확인했어요. 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구나. 성령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때 바로 베드로가 이들에게 세례 베품을 누가 금하게 했느냐 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 죽고 살았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그 신앙의 고백, 지금 그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뜨거워지고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때 세례를 베풀어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 고넬료와 이 고넬료에 같이 있던 그 말씀을 들은 이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신앙의 고백. 오늘 하루의 한순간의 사건이 아니라 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일 현실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 계신 이 사건이 오늘 하루의 사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사건입니다. 앞으로 난 매일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음을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는 이제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살겠습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매일의 고백, 우리의 언어로 십자가를 노래하는 인생임을 확인한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길로 이끄시나요? 지금 오늘 고넬료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양끝에서 일하신 하나님이죠.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청하라 하셨습니다. 동시에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통해 고넬료에게 가라 하십니다.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할 말씀의 대언자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선포되었을 때 이 고넬료에게 마음의 중심에 제일 현실이 예수님인 현상이 지금 드러났어요. 말씀을 정말 생명으로 받는 태도를 가지고 십자가 복음을 들었을 때 이 고넬료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네,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허락하셨죠. 마음의 중심의 1등 예수님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예수님과 연합해 죽은 인생으로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채운 매일의 신앙 고백을 확인할 세례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보기 이끄시는 길이 있다입니다.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행하신 그 일 그대로입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마음에 십자가를 확인케 하시고 매일 십자가를 노래해서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확인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하게 듣고 최고의 사랑과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말씀의 반응에 매일 십자가를 노래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오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따라서 매일매일 한 걸음 걸어가는, 매일 말씀을 그대로 듣고 순하게 듣고 통으로 듣고 십자가를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월요일 날 제가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제 동역자의 전화였는데요. 대학생활 같이 하면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했던 1년 후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참 많이 친하게 지냈던 이제 후배거든요. 그 표현을 이제 제 식으로 웃기게 하자면 같이 작은 닭이 상당히 많은 동역자입니다. 이제 그 친구가 지금 경주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경주, 그러니까 멀리 일을 하는 거죠. 고향과 떨어진 곳, 또 배운 곳도 이제 멀리 있는 경주에서 지금 일을 하는데 이제 지방이다 보니까 만날 사람도 잘 없대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고 다니고 있는데 교회도 되게 멀다고 하더라고요. 차로 거의 1시간 정도 거리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을 퇴근하면 퇴근한 또 이제 자기 숙소는 회사 바로 옆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출근해서 퇴근하면 바로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사람도 없고 교회도 멀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활이 몇 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너무 약간 무기력하다는 이제 어려움을 이야기했습니다. 출근도 이제 얼마 안 걸리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출근했다가 퇴근하면 바로 집에 와서 누워 있고 또 출근했다 퇴근해서 누워 있고 이제 그런 시간이 몇 년 지나니까 이제 무기력해진다고, 너무 힘들다고, 무기력하다고, 권태감이 이제 온다고 이제 그런 어려움을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주일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주일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고
우리 누구의 아무개야, 우리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무기력하다라는 건 결국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지금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무기력하고 힘든 거라고. 물론 우리가 어떠한 취미 생활을 찾는달지 아니면 연애를 한달지 이제 그래서 에너지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에너지가 나와서 그 무기력이 극복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렇게 해결돼 봐야 주님이 계시지 않은 그 에너지는 결국 끝이 있고 그 끝이 멸망이란 걸 우리 기록해야 된다고. 그리고 우리 지금 같이 주님께 돌이키자고, 회개하자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해 죽은 것을 확인하자고. 그리고 또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연합해 죽은 것을 선언한다 할지라도 그 무기력이 바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을 수 있다고. 근데 우리 기억하자. 우리의 목적은 이 무기력을 해결하는 게 아니란다. 해결하는 게 아니야. 우리의 목적은 우리 마음에 주님을 확인하는 거야.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고 산 것을 우리 매 시간 매 순간 선언하자.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느 순간에 예수님과 내가 연합해 죽었음을 매일 선언할 때 어느 순간 결국 주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실제 죽은 그 실존이 실제 죽은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거라고. 우리 그거 보자고. 그렇게 그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주시는 말씀을 바로 들었을 때 이 고넬료와 고넬료 집의 사람들처럼 성령이 바로 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날마다 말씀에 반응하는 것 같은데 나는 말씀 분명히 듣고 반응했는데 말씀이 하라는 대로 말씀 나누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님과 연합해 죽었음을 선언했는데 내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내 욕망에, 내 무언가에, 내 욕구에, 내 계획에 내 마음이 가는 실존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길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해서 십자가 연합을 날마다 선언하는 이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해 죽음을 선언할 때 결국은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실제 죽은 그 마음, 그 은혜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 이끄시는 길이 있다입니다. 이끄시는 길이 있습니다. 이끄시는 길 꼭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길 따라 날마다 주님 주신 말씀, 그리스도의 몸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새기고 통으로 듣고 말씀 따라 날마다 십자가를 노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넬료의 이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전체를 보면 되게 중요한 장면입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전했잖아요.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 베드로가 처음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이방인에게도 온 땅에 정말 흘러가게 하시는구나. 처음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겪고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비난합니다.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랑 교제할 수가 있어? 이방인들이랑 어떻게 한 곳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 그때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역사, 양끝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그 환상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이어서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예루살렘 회의가 열려서 이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기 시작했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허락하셨구나. 선포하고 공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해서 매일 십자가를 노래하게 하신 이 사건,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사도행전 전체의 흐름 가운데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흘러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연합해 죽고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1등이심을 확인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것 이제 다른 것 아니에요. 이끄시는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끄시는 길 따라 날마다 그리스도의 몸을 통해 선포해 주신 말씀 듣고, 통으로 듣고 가려듣지 않고 말씀에 선포해 주시는 십자가 복음에 반응해서 예, 주님 나의 실존이군요. 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죽었습니다. 매 순간 매 시간 날마다 나 이제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내 마음에 1등 되신 주님을 확인합니다. 이 고백 꼭 확인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문제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잘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 나는 질기고 징그러운지 절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죄성 때문에 이제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나의 어떠함에 집중하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건 정말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요. 십자가에서 연합해 죽는 그 선언 담대하게 선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방법으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의 길, 이끄시는 그 길 따라서 말씀 듣고 십자가를 노래하는 그 길로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 순하게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님 오늘도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길, 이끄시는 길 있다라는 마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 주님 다른 길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해서 우리 마음에 1등 되신 예수님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매일, 매 순간의 사건임을 우리에게 확인케 하셨습니다. 예, 주님 우리 기억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매 순간 십자가로 가겠습니다. 매 순간 십자가를 선언하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어떠함에 주목하지 않고 오직 말씀하신 주님께 주목하겠습니다. 주님, 이 마음 날마다 확인토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실존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지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연합해 죽었음을 선언할 때 주님께서 은혜 보이게 하시는 것, 우리에게 실제 죽은 그 실존이 오직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우리 보겠습니다. 주님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가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음이 흘러가는 사람들 특징을 보게 되어지면 오늘 말씀처럼 고넬료에게 하나님 마음이 임하잖아요. 네. 고넬료가 뭐 쉽게 설명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경찰서장 정도. 그러니까 식민지 그 속국에 와서 간부직을 역할하는 있을 것이 다 있는 친구예요. 식민지 백성들이 섬기는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얼마나 신이 시원찮으면 자기를 섬기는 백성들이 속국이 되게 만드냐고요. 그렇죠? 고넬료는 모든 것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채워지지 않아요, 마음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질 것 다 가졌는데 그게 만족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택함 받는 사람들 보면. 그러니까 가질 것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그것이 그 사람의 껍데기였던 거예요. 그것을 고넬료는 알았어요. 경찰서장의 직분도 껍데기였고 풍족하게 있었던 경제적 여력도 껍데기였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었던 그것도 껍데기였고 내 속의 알맹이를 채워줘야 할 분은 속국이 섬기는 그런 따위의 신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아멘. 그게 여러분에게 차오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목사의 직임이 껍데기고 여러분이 가졌던 경제적 여유가 껍데기고 여러분의 살가죽 가운데 담아있던 자녀들이 껍데기이고 내 속의 알맹이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들리게 해요. 그 마음이 주님의 말씀이 내 속에 새겨지게 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내가 비로소 당신 아들입니다 라는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해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던 여러분 되어줄 축복해요.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게 꼭 기도하세요. 다른 것으로 만족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껍데기를 알맹이 삼는 우리의 얄팍한 신앙 주 앞에 내던집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 아니면 안 되겠어요, 이제는. 주님으로만 만족되는 인생 되고 싶어요. 그로 인한 넘치는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경험하고 싶어요. 그 사랑 흘러가서 오늘 주어진 만남들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감사한 말하고 기쁘다라고 주님 계시다라고 함께하다라고 그 고운 언어가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서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금요일날 우리 토부 원행학교 발표는 못하지만 소수가 보여서 파송식을 해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알맹이인지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두게 되려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일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지는데 각자 건강생활 잘 단둘이 하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영상으로 다시 전하는 일들이 다시 일어나고 있어요. 교회마다 많이 어려운데 이제 좀 조심스럽게 서로가 조심스럽게 하면서 기쁘게 하나님 찬양하는 예배드리는 시간들 가질 수 있도록 좀 절제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 알맹이가 어디 있는지 살펴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조용한 시간 꼭 주님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주님하고 조용히 있으면 뭐예요? 사귀잖아요. 주님하고 있으면 조용히 있으면 그때는 선명하게 껍데기가 뭔지 보여지잖아요. 사귀는데 사귐의 전제는 사귀고 보니까 막 즐거워 기뻐하고 당연하거든요. 근데 반드시 돌이키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돌이키는 시간을 통해서 기뻐져요. 그러니까 껍데기라는 인식이 돌이킴 속에서 확연히 구별되어져요. 회개를 통해서 내 마음이 무엇과 유착되어 있는지 달라붙어 있는지 그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돌이키는 시간은 기쁨으로 나가는 시간이에요. 메마르는 시간이 아니고 다시 움이 트고 다시 기뻐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회개는 저는 기쁨이라고 표현해요. 눈물보다는. 회개는 기쁨이에요. 기쁨. 돌이키면서 정말 돌이키면서 또 하나는 마음에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향해 생각할 때 그 짐을 주님 앞에 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있는데 뭔 거니? 자기 자신을 정비하느라고 하나님 못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그 신앙은 모순이거든요. 그러지 않고 주님과 함께 있으면 그 주님 때문에 돌이키는 것들이 이거져 가요. 돌이키고 그리고 막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냥 단순해요. 마음에 주님 계신가 보면 되잖아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러지 말고 그냥 알거든요. 내 마음 자기가. 그럼 내 마음 하나님 없으면 없어요. 이렇게 그냥 좀 정말 그 속에 진득한 하나님의 마음 위에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거든요. 믿음 얘기를 하는데 심각하신 분들은 별로예요. 별로. 알았죠? 그러한 돌이킴들 주님 바라보며 기뻐하는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한날 한날 주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또 바라보며 그렇게 바라보는 마음 가운데 주님이 선명한 것을 보며 그렇지 못할 때 돌이키고 또 돌이키며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주님께서 길을 내시는 것을 보고 한 걸음 두 걸음 달려가는 마음들을 확인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